입니다. 기독교 구원의 독특함은 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타 종교와는 달리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정상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독특함입니다. 신이 저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스토리의 핵심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목자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까? 밤늦게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까? 계속해서 주구장창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친히 직접 양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양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양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한 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양이 스스로 힘겹게 목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겁니다. 구원의 방향성은 위에서 아래인 거죠. 아래에서 위가 아닙니다. 자, 목자가 산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까? 왜 무리를 일탈했냐고 다짜고짜 강하게 질타했습니까? 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생해 보라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목자는 즐거워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낸 게 아니죠.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만끽했던 거죠. 그래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그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의 독특한 이미지를 봅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섰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고 마침내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은 양 찾기 작전, 잃은 양 구출 작전은 목자의 원맨쇼였습니다. 목자가 다 한 거죠.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게 아니죠. 양이 목자가 자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목자가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목자가 찾아 나서고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은 기쁨에 겨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양이 걸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발견한 다음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양은 가만히 어깨에 있으면 되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자타공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각주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 당시 유대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이른 자입니다. 돈도 권력도 모자람이 없는, 모두 다 부러워하는 인생,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니고데모는 알아야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숱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중요하니까 다루겠죠. 다른 건 몰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거듭나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토대, 출발점, 거기에는 늘 거듭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노텐입니다.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 from above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주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가 이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아래로부터 일구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그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래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선행을 쌓아 올리고 공덕을 쌓아 올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수행을 쌓아 올리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이겠죠.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발견하여 우리를 어깨에 메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집으로 가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 아노텐,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육정으로나 같은 의미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육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들,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위로부터 주어진 은총을 누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리새인이고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엄격히 지켜왔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최고봉에 이르렀으니까 아래로부터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습니까?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 열차의 1등석에 누가 타고 있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이 아래로부터 구원이라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물이라면 KTX, 일반석 말고 뭐죠? 특급이나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이게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래로부터의 구원에 심취해 있고 투치되어 있으니까 이 말의 뜻을,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거듭나는 게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면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엄마 뱃속에 또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엉뚱한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율법 전문가이잖아요. 율법 전문가이니까
우리도 아는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령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결코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기적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 거듭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거듭나는 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잘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엄마 뱃속에 10번 들어갔다 할지라도, 100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도 들어갈 수 없지만 설령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서 엄마의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인 거죠. 아무리 10개월 동안 태교를 잘한다고 해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거듭남,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방향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별짓을 다 해도 구원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 더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 곧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게 거듭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물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나오죠.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입니다. 38, 39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생수의 강, 물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본문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합니까? 성령님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심지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물론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죠.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성막까지 내려오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망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 거죠. 그런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데,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특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또 바람이라는 메타포, 바람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기도 하죠.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이기도 합니다.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바람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성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은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임의로 불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께서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의 오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어요? 바라잡는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람을 잡을 수 없죠. 잡는 순간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할 때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때 바람아 불어와라 하면 바람이 불어오나요? 내가 원하는 때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령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성령을 부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자기가 막 성령을 통제하는 것처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제할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람이 분다는 건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태풍 앞에 나무가 쓰러지며 바람의 위력을 생생하게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지만은 느낄 수는 있죠. 체험할 수는 있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릴 수 없죠. 조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차릴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영역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여러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성령님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물론 졸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듭남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겠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겠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듭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또 새 영, 그 다음 절 보시면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불순종을 일삼는 딱딱하고 완고한 육신에서 굳은 마음도 여러분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이 되게 딱딱하신 분도 있고 두꺼우신 분들도 있고 부드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한 10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말랑말랑한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굳은 마음,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27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뭡니까? 그전에는 막 억지로 하는 거죠. 시키니까 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그렇게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치솟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그 결과 도무지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죄의 고리도 과감히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의 고리도 끊을 수 있는 거죠.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죠. 우리도 사실 계속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갖 중독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 돼요, 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끊어진다라는 거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가끔 그런 방식으로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지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이걸 끊어낸다, 이건 정말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끊어내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인 거고,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치솟아 오른다라면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끓어오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 거듭난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거듭난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지금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껴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확신을 근거로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예수쟁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